오늘은 산상수훈 5번째 우리 시간인데 긍휼히 여김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얼마든지 동의하지만 그러나 내가 기독교 성도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거절할까요?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 보여주신 대표적인 모습은 긍휼입니다. 사랑이고 용서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강도라고 해도 용서하셨고,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도 주님은 용서하셨고, 심지어 그를 위해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서 그 예수님의 긍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한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들의 기대는 다 사라졌고 대신에 허전함과 이질감과 더 큰 실망과 상처만 남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신뢰, 잃어버린 존경함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지난주 팔복 중에서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복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팔복 전체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4번째 복은 팔복 전체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전까지의 복은 4번째 복까지는 다 우리 내면에 관련된 복이었습니다. 나의 내적인 변화를 꾀하는 복이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이 바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어딜 가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심지어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박해까지 받는 삶으로 변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루어진 복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야 될까?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흘려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뤄서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까? 지금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물론 피켓 들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구나, 우리하고는 뭔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부터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어진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주어졌느냐? 사도행전 11장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저 위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안디옥까지 그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루었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놔두고 멀리 도망갔으니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자기들을 핍박했던, 여기까지 이주해 오게 만들었던 사울을 얼마나 그들이 원망하고 마음속에 증오심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동역자를 찾습니다. 생각해낸 사람이 몇 해 전에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다수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사울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박해한 사람, 우리를 여기로 쫓아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온다.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를 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사울에게 말씀을 받습니다. 1년 동안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까지 하게 됩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긍휼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삶으로 긍휼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하고는 뭔가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길이 있습니다. 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도무지 긍휼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교회를 향한 비난이 아주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라도 좀 다르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달라진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니? 너희가 지금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고 있지 않니? 너희 안에 영적인 배부름이 있지 않니?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된다.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삶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우리 사람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저 사람 참 정이 많어, 그렇게 말하지 긍휼이 많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긍휼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긍휼은 성경의 정신입니다. 긍휼은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우리도 삶 가운데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말이 긍휼이란 말인데 그 의미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거쳐가면서 의미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 구약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라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성경에 보면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 곳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구약에서 말하는 긍휼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지극히 당연한 수준에서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댑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 잣대에서 벗어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조금씩 확장되어져 갑니다. 단순히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회복시켜 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범위가 확산되어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일이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쳐주시는 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불쌍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를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목자가 없어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처럼 결국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갈 백성으로 예수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긍휼한 마음이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조금 긴 말인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는 히브리어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다. 근데 이 단어는 스플랑큰이라고 하는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내장. 내장이 뭔지 아시죠? 사람 속에 있는 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장. 무슨 말씀이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아유 딱하네,
이 정도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장이, 장기가 흔들리고 장기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저리도록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장이 꼬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통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의 딱한 형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마음이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내장이 꼬이는 것 같은,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고 그 긍휼대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에 빠져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단순히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 혼자 벌어졌다라는 마음이 들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 아무도 내 아픔을 알려고 하지 않아.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장이 꼬이는 것 같은 아픈 마음으로 우리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될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매정하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애통해 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연휴들 잘들 보내셨죠? 쉬면서 물론 제가 예수님 정도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겠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제 상황이 되어지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때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분들 더러 계시긴 계셔요. 근데 모두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들은 그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걸 좀 뛰어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이겨가다가도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뭐 연휴를 쉰다고 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여러분,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저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목자의 생명은 끝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성도의 수명은 끝난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냉정합니까? 물론 우리도 그런 평가, 판단, 잣대를 받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회사 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애쓰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레위는 직업의 세리입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레위인데, 예수님은 많지도 않은 12밖에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명으로 그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한 사람을 얻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레위를 제자로 부름으로 인해서 그 모습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 역시도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레위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려 하는 영혼들을 향한 애달픈 마음입니다. 이것이 긍휼함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내 주변에 정말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며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들 어렵습니다. 다들 힘겹습니다. 그 한 사람, 위로해 주는 한 사람, 긍휼한 마음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놀라운 것은 복음서에 보니까 긍휼이라는 말이 딱 12번 나오는데 그 긍휼이란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항상 무슨 공식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에 남편을 잃고 의지했던 외동 아들마저 잃어버린 죽은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슬퍼하는 그 연인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울지 마, 울지 마. 그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울지 마, 위로하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장사 지낸 그 아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미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서 앉아있고 말도 하거늘. 주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오병이어 잘 아시죠? 벳세다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가신 것은 너무나 사역에 지치셔서 쉼을 얻기 위해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전부 다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만 몰려왔습니다. 저 같으면 좀 쉬게 내버려 둬. 그럴 만도 한데 주님은 한 사람도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고 말씀 받더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 중에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먹여서 보내자. 마가복음 1장에 가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세상은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 그 의문점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의 죄의 이름을 정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한 피부로 회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기적은 물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배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장이 흔들리는 꼬인 듯한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주님의 긍휼함을 덧입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좋은 비유 하나를 주셨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았겠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 율법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레위 사람도 그를 발견했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이유 아실 겁니다. 손에 피가 묻으면 피 묻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 조항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원수처럼 지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발라줍니다. 일어나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돈까지 주면서 부탁하기를 혹시 돈이 모자라면 내가 오는 길에 더 주겠습니다라고 당부의 말까지 하고 갑니다. 그 비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이웃이냐, 누가 긍휼의 사람이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 주님의 비유를 보면은 그렇구나, 긍휼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이미 그렇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명절 맞아서 저도 부모님 계신 인천에 하루 갔다 왔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이동 좀 자제를 했지만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아이들 데리고 하루 갔다 왔는데 간 다음 날 금요일 날 청주에 내려오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을 또 차려주십니다. 끼니 때마다 이미 배는 많이 불러있는데 계속해서 정말 푸짐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점심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녁 먹고 가라입니다. 저녁에는 야간 운전을 좀 자제하려고 점심 먹고 갈게요, 한 3시쯤 갈게요 했더니 점심을 먹은 지 상을 치운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밥을 안 치십니다. 저녁을 먹여서 보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같이 간 우리 식구들은 이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다. 저도 배가 부르지만 저는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내가 안 먹고 가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미 그 전날부터 배는 불러 있었지만 그 상태로 아침 먹고 점심 먹었지만 오후 3시에 또 먹었습니다. 그 전날 잠깐 왔다 간 형, 어머니가 주시려고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고기를 못 챙겨줬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서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뭐 고속버스로 보낼까 택배로 보낼까 그걸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다 긍휼히 대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안쓰럽게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오병이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잔치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라. 그런데 안 갑니다. 봤더니 배가 고파서 집에 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에 뭔가를 먹이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를 좀 가져와 봐라.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먹이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뭘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져온다 한들 다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제자들은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잘못해도 부모는 용서합니다. 아니, 시작부터 이미 알고 있지만 이미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네가 부모보다 더 잘 돼야 돼.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겨준 유전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원치 않지만 흘러가는 것이 유전입니다. 저도 이번에 안과에 가서 발견을 했는데 제 검은 자에 점이 많이 있답니다. 피부에 점이 있는 것처럼 3분의 1이 덮여 있답니다. 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은 나가 있으래, 의사가. 저만 남기는 거예요.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유전이라고, 이거 모르고 살았냐고, 더 심해지면 각막 이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겁니다. 유전이에요. 근데 어머니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 그 질환이 자식에게 유전된 것을 아시고 나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내가 못 줄 거를 줬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것만 줬냐고,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주셨냐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너희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어렵고 불행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것이 내 모습일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장애우들을 바라보면서도 나도 사고 나면 나도 휠체어 탈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이죠.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섬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섬기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십시오. 가까이 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러분,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면 피가 묻습니다. 그런데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주고 돌봐주고 돈까지 데나리온 둘, 이틀치의 품삯을 대신 내주고 모자라면 내가 더 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섬겼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밭에 추수를 할 때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둬. 그거 너네 거 아니야. 고아 거야, 과부 거야, 나그네 거야. 남겨둬. 욕심 부리지 마. 왜 이렇게 인색해? 왜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없어? 긍휼한 마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11조를 제정하셔서 기업이 없는 레위 족속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고 살게끔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긍휼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긍휼한 마음으로. 그 일은 구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거랍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겁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 다 뺏어갑니다. 썩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상하지 않는다. 도둑도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그 긍휼을 통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배낭을 만들어라. 최고의 긍휼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어떠한 복이 많으냐?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미 나에게 임한, 이미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물론 계산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 어떤 크기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일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 큰 긍휼을 내가 이미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긍휼을 실천하겠죠. 긍휼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에게 또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대 말씀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긍휼함을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 긍휼 안 했지, 너 심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긍휼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애절함입니다. 긍휼함을 살아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까지의 복, 내 안에 이루어진 내면의 성품의 변화의 복이 있다면 이제는 흘려보내자.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